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으로 강건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긍휼을 구함으로 의롭게 되고 또 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첫 번째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잔치를 베풀었거든요. 마태의 친구 세리들이 와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하거든요. 실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랍비라면 메시아라면 금식을 가르치고 금식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느냐라고 따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율법에 하나님께서 7월 10일 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은 불임절을 기념해서 금식을 합니다. 불임절은 무엇을 기념하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 즉 에스더 시대거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해가지고 그것을 도리어 역전승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불임절 금식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을 때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해서 금식을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 목요일 날 금식을 한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금식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을 기념해서 금식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금식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재는 잣대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하는 금식을 안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뭐로 생각했냐면 내 신앙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금식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고 우리는 금식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그 생각으로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배워오면 그것이 다 맞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말하고, 내가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거인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사는데 언덕을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강도짓을 하냐면 사람을 잡으면 자기 침대에다가 눕혀봐요. 그래서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적으면 늘려서 죽였다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거든요. 제품은 공장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다량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기능도 같거든요. 그런데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어서 같지 않거든요. 다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쌍둥이가 얼굴은 같아도 그의 성격, 그 다음에 성질, 기질 이런 것들은 다 다르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부모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각자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각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식한테 너도 이것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것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자식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신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전도를 하십니다. 이분이 맨발로 전도하시니까 그것을 찍은 PD가 자식들이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식의 삶과 내 삶이 다르다는 거죠. 각자 사명이 다르고 각자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식은 자식의 부르심대로, 나는 나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은혜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라는 겁니까?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감당하고 돌보고 섬겨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누굴 데리고 갔냐면 손자랑 같이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행 내내 손자 때문에 웃고 다녔대요. 차를 타도 손자 때문에 웃고, 식당에 가도 손자 때문에 웃고, 어딜 가든지 손자 때문에 웃고 다녔어요. 그래서 뭘 보고 온 기억이 없대요. 뭐만 보고 오니라고. 손자만 보고 오니라고. 손자가 그렇게 좋은지 저도 한번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 때문에 웃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손자가 장성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손이 가야 된다는 거죠.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그가 장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새가족이 교회 오면 그냥 알아서 큰 게 아니라 교인들이 돌보고 교인들 손이 가며 섬겨줘야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믿음이 자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뭐 하라고? 돌보라고, 섬기라고 주신 은혜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하겠느냐, 금식하겠느냐,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이 일주일 잔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금식 기간에 있던 사람도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금식을 풀고 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식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할 때가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뻐할 때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있죠. 십자가 못 박아 죽는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도 금식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범사에 때가 있고 각 사람들마다 상황과 정황이 다르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근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집 보낸 딸이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단점만 이야기해서 이게 책망한다고,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다는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가 딸네 집에 찾아갔답니다. 딸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 있는데 이웃집 사람이 나와가지고 빨래를 걸더랍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란 거예요. 엄마, 저 빨래 봐봐. 더럽잖아. 빨래를 저렇게 깨끗하게 못 해갖고 넣는 것이 말이 된가? 라고 그러더란 거죠. 그때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친정엄마가. 똑바로 봐봐라. 천천히 똑바로 봐봐. 창이 더러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요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안경을 쓰고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자기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자랑하면 예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범사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두 번째는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16절 말씀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그것이 당기여서 오히려 헤어짐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은
한 번도 쓰지 않는 천 조각이거든요.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물에다 빨래를 하면 옷이 탁 줄어들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옷을 사다 줘갖고 빨래를 한 번 하면 치수가 한 치수는 적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처럼 이게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면 생배 조각으로 빨래를 하면 생배 조각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끌어당기니까 더 헤어짐이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부분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맞이한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켜서 신분을 바꿔줬거든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스가랴서 3장에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몸이 더러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하시면서 입혀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이 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뀐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17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는 거거든요. 부대를 만들면 옛날에는 병이나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담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탄력이 있고 신수성이 있으니까 새 포도주를 넣어도 발효가 돼도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가 떨어지니까 탄력도 떨어지고 신축력도 떨어져가지고 포도주가 발효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터져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떤 거냐면 이런 의미거든요. 자기 의로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 즉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님께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보다 더 중요시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낡아지고 낡은 부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대표적인 게 고르반 사건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부모를 섬겨야 될 걸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고르반 하면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뭘 지킨다는 겁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겁니까? 전통이 우선이라는 거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담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이 탐탁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낡은 부대가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보다 더 앞선 것, 예수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으면 복음의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죠. 니느웨 성의 재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 나라는 말명해야지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앞서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자기 신념이 앞서니까, 자기 철학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도, 내 철학도, 내 신념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라는 거죠.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새 부대가 된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크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크냐라는 걸 가지고 늘 다투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에 가냐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임하니까 그 자기 전통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 부대가 돼서 예수를 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거든요. 베드로도 누구 집에 가냐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것을 깨고 나가거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불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전통을 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 새 부대가 돼서 예수를 품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불편한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이 불편하고 또 북한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가 있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뭐 해야 됩니까?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닮는 새 부대가 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구니에 이렇게 꽃을 담으면 어떤 바구니가 됩니까? 꽃바구니가 되죠. 바구니에다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대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사람, 예수 바구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예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것을 인정하며 귀 연기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